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을 되뇌이며 삶을 한탄하고 있는가? 이 말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무거운 짐을 남길 뿐이다. 이 말은 나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식은 그 말에 담긴 묵직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노력이나 고생을 강조하며 자식이 그에 걸맞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는 결국 자식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이런 감정적인 부담이나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희생과 노력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한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내가 베푼 것들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진정한 희생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전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그 희생을 누구에게나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도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것 같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 사이에 머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고요한 바람처럼 혼자였다.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했었는데 나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욕심이 생겨서이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이다.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나무를 베어내도 다시 나듯 애욕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이내 다시 괴로움을 받으리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나를 찾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까웠던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가족들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잠시 나를 잊어버린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 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는 말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진리처럼 되어가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이 중반을 넘어가고 노년을 맞이할 무렵 우리는 비로소 홀로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 시들고 변해가는 시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 쉽다. 지혜로운 사람은 쓰러져도 혼자의 힘으로 바로 일어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 얻는 위안이나 즐거움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그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관계도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 살다 보면 당연히 남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잃고 더 큰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지고 만다. 남에게 기대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존은 새로운 의존을 낳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만다. 나는 친구가 없다며 서글퍼하고 있는가? 혼자 있음이란 결코 결핍이 아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둘러싼 의무와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일지도 모른다. 함께하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대 속에 얽매이고 관계라는 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관계는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맞추고 그들이 바라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 무게로부터 잠시 해방될 수 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의무도 지지 않은 채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곧 홀로 있음의 축복이다.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짐이 생기기도 한다. 그 짐을 잠시 옆에 두고 한 걸음 물러나 나를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다. 그동안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던지는 기대와 질문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온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친구가 없다면 그제야 늘 미뤄왔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곧 나만의 쉼터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혼자 남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나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남에게 내 희생과 공로를 내세우며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키는 과정이다. 주체성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 비구여, 만일 정적, 무의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안팎의 시끄러움을 떠나 혼자서 한가한 곳에 있어라. 마땅히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바깥의 여러 사람을 버리고 한가한 곳에 혼자 앉아서 괴로움의 근본을 없애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럿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의 괴로움을 받나니 마치 그것은 큰 나무에 많은 새가 모여오면 곧 부러질 근심이 있는 것과 같다. 또 세상 일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여러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마치 늙은 코끼리가 흙탕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일러 멀리 떠남이라 하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홀로 남겨두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느낄 필요도 없다.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며 놓쳤던 작은 마음의 울림들, 억누르고 지나쳤던 감정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고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로 만족할 필요가 있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만나는 축복이다. 혼자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의 꽃이 피어난다. 마음속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하지 않던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놓쳐버린 작은 기쁨들이 혼자 있는 순간에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혼자 있음이 주는 기쁨은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나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타인과 어울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속도에 맞추게 된다. 그들과 함께 뛰며 나의 걸음을 재촉하거나 때로는 느리게 해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 사회적 규범에서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마주할 때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것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서글퍼하지 마라.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더 가볍고 더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혼자라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나는 남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하자. 이 질문들은 나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 뿐이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약자는 무리를 이루고 강자는 고독을 즐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어울림은 가짜 어울림이다. 가짜 어울림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자신을 억누르거나 힘들게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맞춰주는 행위이다. 이런 방식이 오래되면 우리는 서서히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쏟으라고 말하고 있다. 쇼펜하우어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변이 나를 홀로 만든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말라.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며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 길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을 되뇌이며
삶을 한탄하고 있는가? 이 말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무거운 짐을 남길 뿐이다. 이 말은 나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식은 그 말에 담긴 묵직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노력이나 고생을 강조하며 자식이 그에 걸맞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는 결국 자식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이런 감정적인 부담이나 죄책감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희생과 노력을 더 강조하고 싶어 한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내가 베푼 것들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다. 진정한 희생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전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그 희생을 누구에게나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지 않고도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것 같지만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 사이에 머물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고요한 바람처럼 혼자였다.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결국 우리는 때때로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혼자 남겨진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했었는데 나의 가치가 사라진 것 같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욕심이 생겨서이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이다. 뿌리가 깊고 단단하면 나무를 베어내도 다시 나듯 애욕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이내 다시 괴로움을 받으리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서 나를 찾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가까웠던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가족들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잠시 나를 잊어버린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그 시간이 불행한 시간이 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좋다는 말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는 진리처럼 되어가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이 중반을 넘어가고 노년을 맞이할 무렵
우리는 비로소 홀로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이 시들고 변해가는 시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 쉽다. 지혜로운 사람은 쓰러져도 혼자의 힘으로 바로 일어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말이 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 얻는 위안이나 즐거움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지만 그 관계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듯 관계도 변하고 사라질 수 있다. 살다 보면 당연히 남에게 의지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힘들고 지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남에게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잃고 더 큰 불안과 고통 속에 빠지고 만다. 남에게 기대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존은 새로운 의존을 낳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만다. 나는 친구가 없다며 서글퍼하고 있는가? 혼자 있음이란 결코 결핍이 아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나를 둘러싼 의무와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일지도 모른다. 함께하는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대 속에 얽매이고 관계라는 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 관계는 때로는 우리의 짐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맞추고 그들이 바라는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 무게로부터 잠시 해방될 수 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의무도 지지 않은 채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곧 홀로 있음의 축복이다.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짐이 생기기도 한다. 그 짐을 잠시 옆에 두고 한 걸음 물러나 나를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 친구가 없다는 것. 그것은 곧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다. 그동안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던지는 기대와 질문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사라지고 고요함이 찾아온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이다. 친구가 없다면 그제야 늘 미뤄왔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곧 나만의 쉼터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좋은 친구로 혹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혼자 남는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나만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남에게 내 희생과 공로를 내세우며 인정받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키는 과정이다. 주체성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 비구여, 만일 정적, 무위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안팎의 시끄러움을 떠나 혼자서 한가한 곳에 있어라. 마땅히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바깥의 여러 사람을 버리고 한가한 곳에 혼자 앉아서 괴로움의 근본을 없애기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럿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럿의 괴로움을 받나니 마치 그것은 큰 나무에 많은 새가 모여오면 곧 부러질 근심이 있는 것과 같다. 또 세상 일에 얽매이고 집착하여 여러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마치 늙은 코끼리가 흙탕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일러 멀리 떠남이라 하느니라.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홀로 남겨두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느낄 필요도 없다.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며 놓쳤던 작은 마음의 울림들, 억누르고 지나쳤던 감정들,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고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내 삶의 가치와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로 만족할 필요가 있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만나는 축복이다. 혼자 있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의 꽃이 피어난다. 마음속 고요함이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하지 않던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요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피어나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놓쳐버린 작은 기쁨들이 혼자 있는 순간에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혼자 있음이 주는 기쁨은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나의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타인과 어울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속도에 맞추게 된다.
그들과 함께 뛰며 나의 걸음을 재촉하거나 때로는 느리게 해야 했던 시간들.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얻는다. 사회적 규범에서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마주할 때 그 속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것은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서글퍼하지 마라.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더 가볍고 더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혼자라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닐까? 나는 남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하자. 이 질문들은 나를 올가매고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 뿐이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약자는 무리를 이루고 강자는 고독을 즐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며 무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 어울림은 가짜 어울림이다. 가짜 어울림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자신을 억누르거나 힘들게 만들면서도 그들에게 맞춰주는 행위이다. 이런 방식이 오래되면 우리는 서서히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에게 쏟으라고 말하고 있다. 쇼펜하우어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변이 나를 홀로 만든다고 해서 서글퍼하지 말라. 노년에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을 돌보고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립이며 궁극적인 행복을 찾는 길이다.